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모든 성품과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면 다 빼앗아 가신다면 욥은 아마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시죠. 저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사탄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22절의 기록을 보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요 2장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1장 6에서 12절만 읽었는데 사실 2장까지 다 살펴보아야 되는 대목인데 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재현이 됩니다. 다시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칭찬을 하시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2장 5절을 보시면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과 기력을 잃게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번엔 뭡니까? 그의 재산과 자녀를 다 한순간에 빼앗아 갔는데 건강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해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는, 욥은 여전히 나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2장 7절에 보시면 욥을 치죠. 발바닥부터 정수,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악성 피부, 지금으로 말하면 암일 수도 있겠죠. 견딜 수 없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아내마저 그를 조롱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아내마저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2장 10절 보시면 욥은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이고요. 욥기 전체를 들어서 욥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욥기의 서론입니다. 욥기 1, 2장 서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욥이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환난과 근심과 이러한 시련을 왜 당해야 합니까? 욥이 이런 것을 당할 만한 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죠. 이런 큰 시련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런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욥에게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공을 들인 일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이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 환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우리 눈에는요, 욥이 당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의 시련과 고통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며 욥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 했을 때에 사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니까, 그에게 주신 건강과 자녀와 재산과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거 조금만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당장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충분한 조건과 이유 없이도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 아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사탄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욥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왜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삶이 더욱더 각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참 괴로워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번듯하게 잘 자라났어요.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땅 가운데 참 곱게 잘 자라났어요. 속을 썩이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 문제로 인해서 또는 대인관계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매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건강하기는 한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로워하는데 나는 외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왜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왜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만 명쾌한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생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온전한 질서가 자리 잡았던 창조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아주 완벽한 질서를 자랑하는 온전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질서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피조세계는 그 파괴된 질서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악으로 가득한 현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실을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타락하고 깨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모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자유합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전혀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이 삶을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잘못돼서요? 신앙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지고 왜곡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신자를 궁극적으로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구원의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이 복을 그 어떤 것으로도 사탄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칼빈 5대 교리 강령의 맨 5개 중에 마지막에 보면 그 신자의 그런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호,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깃을 끊을 수 없다. 한번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혼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책임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러한 신학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어떻게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네. 에이, 할 수가 없다. 두 손 들고 그냥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확신, 신자의 기쁨,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 중 가장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욥에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이 공격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확신을 빼앗아가게끔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의 모든 요소들을 들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냐,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그런 참된 안정과 평안과 소망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오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 것처럼 그 똑같은 사탄의 계략과 관계가, 그 더러운 관계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이 시련을 쏟아부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은혜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이 이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사탄이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 이 사탄은 욥에게 행한 이 더러운 관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부단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사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까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라고 그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일평생입니다. 하나님 전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다짐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만 있으면 이 선한 싸움을 평생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우리의 이러한 다짐,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죠.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고 실력 없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욥기 1장 2장 서두를 읽었는데요. 욥기가 아주 분량이 아주 방대하죠. 욥기의 후반부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힘이 센 아주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창조물들을 아주 많이 나열하십니다. 어떤 동물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연현상과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야 우리는 정말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 힘이 센 창조물들을 아주 많이 나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욥이라는 한 인간은, 욥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미약한 인간은 자기 삶 속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의 원인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권리조차도 없고 그것들 우리에게 왜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권리조차 없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모든 힘이 센 창조물들을 하나님 막 나열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그 앞에 서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한 욥은 지금 나열한 모든 힘을 자랑하는 창조물들과 달리 오묘하고 신비로운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힘이 센 창조물들과 달리 욥이라는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다라는 이러한 완벽한 사실, 변함없는 진리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저런 것들보다 약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이유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처럼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이 의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을 보시면 욥이 사탄의 관계로 이리저리 흔들리죠. 참 처참하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이리저리 마구 흔들릴 때 변함없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지켰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때로는 참 흔들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지켰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왜 그러죠? 하면서 그 욥에 있는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막 말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그러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막 의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절망의 늪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현실의 비탄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흔들리는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에 져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 심령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심하고 좌절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나의 주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선하심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며 영생을 누릴 때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분이시지 않느냐 하면서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본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현실 속에서 비록 왜라는 이러한 신앙적 질문의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어떤 모습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불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함, 고난 이런 것들이 실제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지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역시 실제한다는 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같은 방식으로 유혹도 당하시고 미혹도 당하셨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같은 방식으로 고통도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가운데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과하시지 않은 시험을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가득 찬 현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건지신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적인 위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육신으로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행복하든지 근심에 쌓이든지 슬픔에 휩싸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인생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외투성인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망과 죽음과 환난의 때를 지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침묵을 하며 정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과 보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순교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물론 우리의 환경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22편, 그 전장에 나오는 시편 22편, 즉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시험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 순간 속에서 지켰던 믿음입니다.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들은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이 믿음, 이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힘든 현실,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실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한 현실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풍성한 위로도 실제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풍성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예외가 없으시다. 예외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최고의 뜻을 위해 합력할 뿐이다. 이렇게 주저없이, 추후에 의심 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변함없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 이름과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런 대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참 우리를 낙심하고 또한 좌절케 만드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고 섬길 까닭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믿음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이 의심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입을 열어 외치며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질식되지 아니하도록,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등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도록 헌금을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대동교회 권석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